새해 첫날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단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새해에 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꿈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될 거고요, 꿈이 없는 사람은 꿈 없는 삶대로의 아픔을 또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5년에 우리 청년부가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다들 1월 달에 각자만의 비전을 계획하시고 또 2025년 살아내실 거죠? 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고 저도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요가 주인이시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처럼 이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 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왕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또 메뚜기 떼 600만 마리가 이스라엘을 덮쳐서요, 이스라엘이 가을에 수확한 것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대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니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맞는 대가로 분명히 갚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요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 후면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징계와 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두 글자라면 뭐죠?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인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부어주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부어주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부어주리니 따라 해볼게요. 에쉐포크. 이 뜻은요, 대대적으로 내가 작정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부어줄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에쉐포크 하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이래 같은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늙어서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NIV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젊은이의 이상을 NIV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좀 잘 읽으시는 분들은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내 비전을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구나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비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상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상. 이 이상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존, 따라해볼게요. 하존이란 뜻입니다. 이 하존은요, 사실 비전이나 이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계시 혹은 묵시로 번역해야 맞는 말입니다. 자, 1:1 제자교육 하신 분들, 새가족 교육 들으신 분들 기억 안 나시죠?
계시가 뭐예요? 계시하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죠.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심. 자, 그러면 청년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청년들이 비전을 품게 될 것이다. 이것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꿈을 막 펼치게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자신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존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상은 우리 개인의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정권도 바뀌고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고 메뚜기 때 600만 마리가 쓸고 가고 이 가뭄으로 궁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하존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후에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존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신 비전들이 다 있잖아요. 이 비전들 잘 간직하고 오래 이뤄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비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전으로 그 진의가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에 보면 12장부터 한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누구였죠? 아브라함입니다. 에휴, 올해 한 해가 또 밝았네. 에휴, 내 나이가 75살이 됐네. 에휴, 근데 새해가 밝으면 뭐하나? 나는 아들이 없는데. 내가 돈이 이렇게 많으면 뭐하나? 내 아들이 없어서 이거 남이 다 가져갈 텐데. 에휴, 인생 무상이로구나. 인생 무상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영이 임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 비전이 이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 청년부가 올해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회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바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꿈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꿈 뭐였어요? 아들 낳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꿈 무시하셨나요? 사용하셨나요?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진짜 아들 낳을 줄도 몰랐고요,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존이 쏟아졌고 이 하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이 사람의 꿈이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꿈 있죠? 많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요, 한 조직 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그 조직을 떠나서 새롭게 무언가를 개척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에서부터 새롭게 배워나가며 개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취업 나가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꿈 꾸시는 분들이 있네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태어날 또 아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기를 통해서 꿈을 꾸겠죠. 열심히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의 하조원이 사로잡아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하나님과 동행할 뿐인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데 동참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자,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좀 사실 설교 끝나고 좀 불안하거든요. 설교 끝나고 이제 악수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가실 인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진짜일까? 과연 저것이 진짜일까 인세치라일까? 그래도 저는 일단 좋은 뜻으로는 받아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제 설교가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방심할 정도로 또 아마추어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감출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 속을 알 수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죠.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속마음은 자기의 영 외에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하조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되게 신기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 안에, 영이신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영이 또 있어서 그분의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님 하신 분들, 충만하다는 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두 글자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게 충만하다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좀 뻥긋뻥긋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배받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지배받는다는 거거든요.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제가 오른손 들라고 했더니 이거 히틀러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히틀러 아니에요. 오른손은 하나님 앞에 진심, 선서할 때 오른손 들잖아요.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함께 스스로에게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지배받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들은요, 외부의 것들로 내 마음과 육체를 충족시켜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요, 음식물을 먹어야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도요, 무언가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라. 자,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문정동에서 제자양육을 마치고 이제 대치동에서 그녀를 태우고 집에까지 오는데 밤 10시가 넘었어요. 차선을 변경해야 돼서 백미러를 보니까 한참 뒤에 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충분히 내가 깜빡이를 켜도 예의가 맞겠다. 그래서 우회전을 그 오른쪽으로 들어요. 오른쪽 깜빡이를 딱 켰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 있는 차가 분명히 저 멀리 있었는데 깜빡이 켜는 걸 딱 보자마자 엑셀을 밟더니 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막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순간 제가 더 들어갔으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게 뭐예요? 넌 들어와. 난 내 앞에 누구 끼는 거 싫으니까 난 사고 낼 거야.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런 제 생각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분노에 빠졌어요. 그래서 순간 육두문자가 여기까지 나와서 살짝 나왔다가, 자 보세요. 순간 분노라는 감정으로 충만했어요. 그 감정에 지배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생활 11년, 청년부 11년 지도하면서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기준이 많이 섰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그 영적 전쟁 대부분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와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일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오늘 교회 왔는데 히터 따뜻하게 틀어주고 의자 극장 의자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도사 설교 되게 지루하고 따뜻하고 난 밤을 샜고 어제 충분히 열심히 했고, 그럼 나는 살짝 여기서 졸아도 문제가 없겠지? 제가 경험해보니까 영적 전쟁은요 대단하게 오지 않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를 납득시키면서 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제자들이 격분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희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저희를 얼마나 더 양육시킬 수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까? 제발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들 얘기가 잘못된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사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납득시킴으로써 영적 싸움에 패배하고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구와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본인의 호불호가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분께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찾아오실 때 있을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절망적일만 하니까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 합리와 이성 속에, 감정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을 무시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합리와 이성이라고 하는 그 절망을 틈타서 나의 마음이 영적으로 지배당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목장 모임 시작되죠?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래요. 예. 수환 씨,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거 아니에요, 목장이? 그 정도면은? 그래요. 지금 빨리 이제 치우려고 하는데 잘 안 치워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네. 나는 목장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는 게 정말 좋은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싫어하는 이유가 아마 대부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실걸요? 그리고 그 싫어하는 사람을 대부분 다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더 그 싫어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얻어요. 그래, 싫어할 만하지.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명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기도문에도 내가 뭐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그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타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다 이렇게 생각하는, 난 저 사람을 미워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나는 정당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영적인 싸움인 걸 인식할 수도 없고 영적인 싸움을 알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하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 조금만 더 볼게요. 성령이 그럼 하시는 일은 뭘까요? 두 글자로 뭐예요? 견인하시잖아요. 자, 어떤 게 견인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뭐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 아까 다시 이렇게 오른쪽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는 순간에 갑자기 차가 와서 화가 나서 순간 감정이 제 주인이 될 뻔했지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여짐으로써 다시 성령께서 내 내면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요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게 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여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들 보고 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술 취하지 말란 구절이구나. 야,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 안 취할 때까지만 먹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은 일단 술 취하지 말란 구절이 아닙니다. 뭐 하라는 구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입니다. 자꾸 이 구절을 술 취함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술 취해 보셨잖아요. 아이, 다 왕년에 했었잖아. 왜 그래요? 술은 중독성이 있고 취한다고 하잖아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안에 나도 모르던 새로운 자아가 나오죠. 그 술 기운에 내가 붙들린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술에 취했을 때 너희가 뭔가에 붙들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붙들려 있는 상태가 된다. 아,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겪어봐야 돼요. 이 똑같아요. 매운맛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엽떡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 사람에게 매운맛을 설명해야 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 이걸 먹으면 자꾸 이렇게 되고 콧물이 흐르고, 이거는 쿨피스랑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이거 이해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해요. 그런데 일단 엽떡 한번 먹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콧물 흘리면서 쿨피스 먹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거기까지 수아나, 거기까지 오늘은 자, 거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네.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령이 내 삶을 이끄는 그 놀라운 충만함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뭘까요? 놀랍게도 이 성령의 충만은 훈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감정적인 고조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12월 30일 날 밤샘 기도했어요. 저희의 원래 계획은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11시 반부터 시작해야겠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좀 늦게 끝났어요. 거기다 이제 부장님께 제가 이제 야식을 부탁드려 놨더니 부장님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오마카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음식 떡볶이 이만한 거에 2개 나왔고요. 이제 다 먹어가니까 두 번째로 이제 군만두가 나오고요. 군만두를 다 먹고 나니까 짜파게티가 나오고요. 짜파게티를 먹고 나니까 이제 차돌박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 계시던 목사님 나오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극대노하셨어요. 얘네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먹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부장님 좋은 마음으로 음식 해주시고 목사님께 혼나셨어요. 부장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 저도 좀 걱정됐어요. 이게 기도할 수 있나? 기도하러 들어간 시간이 새벽
1시. 그래서 제가 일단 찬양을 한 두 곡 정도 부르고 기도합시다. 뭔가 답답해. 이게 뭔가 뚫려지지 않고 좀 답답해. 그래서 이 마음을 공동체에 나누고 기도로 뚫어내야 된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니까 뭐야, 너무 뜨거워. 아니, 한 20명 정도 함께 기도했는데요, 저까지 21명이었거든요. 너무 뜨거워. 아니, 이게 이 정도로 뜨거울 수 있나 할 정도로 몇몇이 너무 뜨겁게 막 이제 기도를 해서 중간에 잠깐 교육까지 합쳐서 4시간 한 10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보기도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가 이제 기도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4시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함께하면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계속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있어요. 2025년 동계 수련회 갈까 말까. 엘더들, 리더들은 다 가져요. 근데 제가 확신이 없어요. 이거를 한번 쉴까, 이번에 쉬고 여름 사역에 집중할까? 근데 제가 계속 결정을 못 내리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저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가 막 2월 말에 동계 수련회 가라. 어떻게 갈까요? 목장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친교 위주로 이렇게 갈까요? 아니, 성경 통독으로 가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성경 읽어라.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기도해라.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엘더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거기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일단 밀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나는 별로 이거 내가 가고 싶어,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그 동계 수련회 다 와주시는데요, 작정하고 와주세요. 9시부터 7시까지 성경 읽기, 7시부터 12시까지 기도. 말 그대로 수련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훈련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얻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제가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는 뭘로 두 글자로 바꾸라 그랬어요? 결과. 성령과 동행한 결과는 뭐예요? 9가지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 어차피 1대1 제자형 때 외우고요, 저 암송팀에서도 다 외울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외우시고요. 외우지 마. 자, 성령님과 동행한 결과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꿈꾸는 모든 비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여 내 인격이 변하는 하존으로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그냥 무탈하게 1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싸움도 나고 내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고 한번 그지지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주님과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저희 때는 관무람 앞에 그 마분지로 한 A4 용지 2개 정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관물대 이렇게 가리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족 사진 붙이게 만들고 장례 군대 전역하고 뭐 할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꿈이 뭐였냐면 그 인격자 사상가, 그 인격자와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놓으니까 한번 대대장님이 저희 내무실 탐방을 왔는데
다들 잘 붙여놨구만. 어이씨, 얘 누구야? 저 그래가지고 그 대대장님 실 함께 가서 커피 마셨던 기억이 나요. 얘 대대장실 오라 그러라고. 제가 이런 꿈을 가진 지가 오래됐는데요. 감사하게 종교계에 있다 보니까 영적 거장들하고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근데 꿈이 인격자 사상과 신앙인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저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정말 영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요, 그 차이가요 디테일에 있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제가 얘기 여러 번 드렸죠. 여름에 목양실에 에어컨 안 켜신대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내가 시원하게 있을 수 없다고 에어컨 안 켜신대요. 설교 준비할 때만 켜신대요. 성도들에게 좋은 걸 줘야 되니까 내가 설교할 때는 켜도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올해는 이런 꿈 꾸게 됐어요. 주님, 제가 올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디테일 살아있는 명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밤샘 기도회 이후부터요, 제 생각 하나하나, 여러분들 모르게 저 혼자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있어요. 되게 많아요. 저 되게 많아요. 특히 니네들이 말 안 들을 때 되게 많아요. 네. 니네들이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한미를 가장한 영적 전쟁이며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나의 모든 성품과 생각과 사상과 남들이 모르게 짓는 죄까지도 미세 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합시다. 무기력하세요? 무기력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오른손을 드세요. 무기력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맙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분께 요청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이 하나님의 비전인 하존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꿈을 꿨더니 하나님, 이 꿈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당신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2025년 송구영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친구들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 마음을 미세 조정하시고 훈련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려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